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7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알을 섬기게 된 동기를 보면은 이 바알 우상신은 농경 문화에 적합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고 과실을 있게 하는 농경 문화에 복을 주는 그런 주체적인 신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삶과 직접 관련된다는 판단 아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으로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존재이시며 그래서 그들은 늘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상은 가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위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시적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신을 섬기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대단히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대단히 의존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40일 동안 백성들과 떨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느냐. 한마디로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의지했는데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가느냐 하면서 그들은 견디질 못하고 금조각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기울어지게 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신.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이것이 저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으로 기울어졌을 때 농경 문화에 그들의 삶에 직결되는 바알신, 적절하게 비를 가져다 준다는 신, 농업과 목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신을 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후로 3년 반 동안이나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절한 때 비를 내려준다고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차단하시니까 비 한 방울 안 내렸습니다. 그럼 바알은 뭡니까? 바알은 비를 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차단하니까 비 한 방울 안 내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은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매달리는 것은 사탄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차단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도록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죠. 그리고 또 질병에 관한 문제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 또 유명한 의사, 병원 이런 것이 주축이 됩니다. 뭐 한때 경제 공황을 타게 했던 뉴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논리, 경제 법칙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일 뿐 근본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또 자연 환경의 오염을 타게 해 나가자고 하는 여러 가지 자연 보호 모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서로 강요들이 머리를 짜면서 부동산 정책을 쓰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오늘 현실에서 이것을 타게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병원 관계자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지금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에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를 낼 것인가, 하늘에 어떤 수증기를 이제 액체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리를 펴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과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관여합니다. 그들을 때릴 수도 있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마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재앙처럼 말이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인간의 삶의 기준은 경제 논리도 아니고 과학적인 그런 이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인간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내 말을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내 말을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복잡한 그런 경제 논리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지혜로,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자식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열조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선언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명되고 발달이 되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두뇌가 발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인생 설계를 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것들은 한 점의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은 우리 삶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십억 아닌 그 이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뿌리고 삶의 뿌리입니다.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판이요 복이요 행복입니다.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타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고 의학적인 그러한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류들이 아합이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겸허한 자세로 해결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십시오. 그렇게 바알 쪽으로 비를 내려준다는 농경 목축의 신인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만 흙으로 돌아갔고 갈멜산 전투에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왔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는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공식입니다. 삶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삶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생도 보장받게 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탐욕과 세상적인 문화에 젖은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그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